권사님, 또 수술 후에 입원해 계시고 임선규 집사님 또 그렇습니다.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31절 먼저 읽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같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3일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충분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32절 보면요, 3일에는 완전하여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3일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암호처럼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연결되어지는 3일, 3일, 3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한번 요나의 비유를 들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답을 다 이야기하고 저는 문제를 냅니다.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있던 그가 3일 후에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도 성경에 기록 안 해도 되겠지만 사흘 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일이 뭐길래, 언제부터 3일인지도 모르지만 사흘 후 갈릴리 가나에 잔치가 있었다, 사흘을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부족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도 며칠요? 3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러 갈 동안 거리가 며칠간? 이쪽이 공부는 늘 이쪽이 잘해요 보니까. 며칠? 3일 동안입니다.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걸음이 3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금식을 며칠 동안?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고 죽을 것 같은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게 3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며칠요? 3일입니다. 3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일에는 완전하여진다, 3일은 충분하다, 3일이면 된다라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든 부분은 점점 부활로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3일 후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3일 동안이란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보다가는 이것이 의미하는 부활과 연관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되어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일이면 완전하여진다라는 이 완전이란 단어는요, 텔레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전하다, 성취한다, 어떤 사명을 완수한다, 끝낸다, 마친다, 어떤 자격을 갖춘다, 성숙했다, 장성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3일이면 회복된다, 끝낸다, 마친다, 자격을 갖춘다, 성숙해진다, 완성이 된다. 여러분, 이 단어 자체는요,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테텔레스타이 뭐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단어와도 아주 비슷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요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뒤면 완전히 끝난다, 3일 뒤면 다 해결된다, 3일 뒤면 부활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요, 충분하다는 말은 3일이면 역전 가능합니다 라는 것이고, 3일 뒤면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한다라는 것이고, 3일이면 끝난 것 같아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 시간, 이 부활이라는 것, 부활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헤롯이 나타납니다. 성경 안에는 헤롯이 여러 명입니다만은 확실한 건 헤롯은 다 나쁘다 합니다. 헤롯 중에 착한 헤롯은 없다. 다 나쁜 헤롯이다. 헤롯 대왕도 그랬고 그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헤롯 대왕도요, 왕권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도 죽이고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 가문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주 친척 죽이고 다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도 어때 있는가 하면요, 자기 형수를 취한 이복형의 아내를 취했던, 이로 말미암아서 누구도 죽였어요? 그것을 비난하던 세례요한을 여러분 목 잘라 죽였던 사람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소서.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 헤롯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단 말이죠. 당신 죽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런데 32절 뭐라고 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누구냐? 헤롯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뭐요? 완전해진다. 3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여봐라. 뒤에는 뭐예요? 3일이면 완전해집니다. 죽여봐라, 죽여봐라. 여러분, 이 죽여봐라는요, 이 좀 부부 싸움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느낌처럼 들려지거든요. 너 죽여봐라, 날 죽여봐라. 하지만 나는 3일 뒤에 살아난다.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위한 듯이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도 절대 주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할 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헤롯이 죽인다고 안 갈 길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길 가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죽인다 걱정하지 마라, 죽여봐라, 나는 3일 뒤에 완전해진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3일 뒤를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여봐라 이죠. 죽여도 나는 산다라는 것이죠. 죽여봐라,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가 산불 헌금을 했습니다마는요, 지금 여러분 산불 지역 가보십시오. 의성, 청송 가보십시오.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끝났습니까? 소망 없습니까? 다시 풀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 나무가요, 이게 자꾸 벌레가 먹어가지고요, 이파리를 다 잘라내버려서 완전히 다 잘라, 100%. 그리고는요, 끝난 것 같았어요. 왜 잘렸냐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파리가 확 펴가지고 지금은 잔뜩 펴 있어요. 끝난 것 같죠?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요, 제가 뭔가를 옮기다가 엄지 발가락이 이게 꽉 찧어가지고 약간 골절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발톱이 시커멓죠? 시간이 지납니다.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발톱이 빠진 자리에 어떻게 해요? 새 발톱이 이미 자라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으면 끝난 줄 알아요. 끝났다 생각하죠. 그러나 끝나지 않습니다. 3일이면 살아납니다.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 가면 이 학교의 선도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손가락 가지고 머리를 딱 집어가지고는 손가락 위로 머리카락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손가락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딱 집어가지고 손가락보다 이게 머리카락이 높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바리깡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죠? 고속도로를 내요. 중간 여기서부터 뒤로 쫙 밀어요. 한 줄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다 깎아야 돼요. 깎으면 3일 뒤면 새카매집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희한하죠. 생명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끊는 순간 끝나고 밟는 순간 끝나지만,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3일이면 충분해지다. 3일이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죽여봐라, 겁날 것 없다는 것입니다. 헤롯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네가 죽지 내가 죽지 않는다는, 이렇게 말한 헤롯이 죽지
주님이 죽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헤롯은 죽었어요. 헤롯은 끝났어요. 그의 가문은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다음 세대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죽음으로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시다. 죽어도 산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가 겁날 것이 있습니까?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다가도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인다고 해도 겁날 것이 없다는 말이죠. 왜요? 일어날 것이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으키신다, 하나님 일으켜준다. 우리의 육신이 지금 비록 분명히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3일 뒤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죽인 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3일이면 충분하다, 3일은 완전하다. 내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완전히 살아난다,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들 죽여봐라,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겁내지 말고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합시다. 죽여봐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나 안 죽는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봐라, 안 죽는다. 아무리 죽여봐라, 우리는 3일 뒤면 다시 살아난다. 아무리 짓밟아봐라, 우리는 살아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절망의 순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일어난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니다. 갈 길 가라. 어떻게 해요? 3일이면 완전해집니다. 갈 길 가라는 것입니다. 네 할 일 하라는 것입니다. 33절을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나는 내 갈 길 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 나는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묵묵히 내 갈 길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나는 죽으러 간다. 하지만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나는 이 길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파도 엄마가 어떻게 해요? 머리를 질끈 묶고서는 애 밥 해주고 다시 눕더라도 밥 해주고 눕습니다. 그게 자기 사명이니까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을 간다, 할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 가운데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 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걸음이 쉬운 걸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묵묵히 나는 내 길 걸어간다, 십자가지로 내 길을 걸어간다라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오늘 감격 속에 있다가 내일부터 또 뭐가 시작되죠? 고난주간이 또 시작되죠. 한 3일 고난주간을 보내다가 어떻게 해요? 수요일 저녁에 옵니다. 요즘은 수요 예배 이런 단어를 쓰지만 옛날에는 무슨 예배라고 했습니까? 3일 밤 예배라고 해요. 3일. 왜 3일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어떻게 3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3일 밤 예배, 그래서 3일 밤. 왜요? 3일만 되면 우리는 살아난다. 누워있다가도 3일 되면 벌떡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도 어떻게 해요? 장례도 며칠? 3일.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3일 지나고 나면 직장 가고 할 일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3일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묵묵히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자전거를 한번 배우거든요. 저기 가창 쪽에 가면 저기 미사일 기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최정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높이는 대략 한 8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언젠가 한번 그 친구 목사님이 같이 한번 가자 해가지고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산이요 끊임없이 올라가고 적당히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하면 될 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걸 약 한 8km 정도를 올라가야 되는 셈인 거죠. 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다가 가면서 속으로 이야기했죠. 내가 왜 왔지? 내가 미쳤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내가 이걸 왜 이런 짓을 내가 왜 하냐? 지금 생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온 거 한번 해보자 하고는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100번씩 발통 이 페달 밟는 걸 100번씩 생각해요. 100번 하나 둘 셋 100 끝납니까? 다시 하나 둘 셋 100번까지 하나 둘 셋 100번 저 산꼭대기를 생각하지 않고 매번마다 100번씩만 돌리자 100번씩만 돌리자. 그런데 100번씩 돌리고 나니까 어디에 도착해 있었을까요? 산꼭대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산꼭대기를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내 갈 길 걸어가면 묵묵히 오늘 아침 먹고 그래도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정신 차려가지고 하고 저녁에 밥 먹고 집에 와가지고 막 퍼져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잠자지만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그 다음날 아침에 힘을 하나님 주시면 이틀째 걷고 사흘째 걷다가 보면 근육이 생기고 이길 힘도 주고 감당하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어야 하는데 이거 못한다는 거죠. 오늘 못 산다. 오늘 힘들어 못한다. 오늘을 포기하는 것이죠. 오늘 포기하지 마라. 오늘 이겨내고 또 내일 이기고 3일 되면 회복된다. 나아진다. 소망이 있다. 저도요 무건 수행을 하면서 목이 아파가지고 한 2주 시간을 보내고 지금 한 95% 정도는 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들이 안 돌아온다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돌이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파 있던 사람도 아파 죽겠다 했는데도 며칠 지나면 대부분은 그래도 나아지고요. 못 산다 했는데도요 당장 헤어질 것처럼 했는데도 며칠 지나니까 막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저 인간 불쌍해서 산다 이러면서 살다가 10년, 20년, 30년 살면서 오늘이 오는 것입니다. 묵묵히 버텨내는 것이죠. 태산이 높다 하되 봐 이쪽이 공부를 잘한다니까. 이쪽이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오 이쪽 자존심 상했어요. 못 얻을리 없건만은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딱 우리에게 주어진 양사은의 분명한 이야기예요. 태산이 높다 한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얻을 리 없건만은 오르지는 않고 뭐라고 하는가? 산이 높다 하면서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나 이거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요거 감당하면 돼요. 멀리 보지 말고 페달 100번만 밟자. 100번을 100번만 밟으면 돼요. 100번 밟고 또 다시 오면 또 밟고 또 밟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 포기하고 둘 포기하고 하나 이 숟가락 드는 거 안 하고 안 하다가는 나중에 숟가락 들 힘도 없고요. 안 걷고 안 걸으면 다리의 힘도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갈 길 가라. 3일이면 완전해진다. 포기하지 마라. 갈 길 가라. 네 할 일 하다가 보면 네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고 네 갈 길 가다가 보면 그 안에서 다 회복된다. 다 살아난다. 늘 겨울 같지만 봄 오고 알레르기 때문에 봄이 힘들지만 여름 오고 더워 죽겠다 하지만 가을 오고 시간 온다. 시간 간다. 그거 따지지 말고 네 갈 길 걸어가라.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3일길 걸은 게 불쌍한 일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중에요 자기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 중에 신문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쌍꺼풀 수술 잘못돼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다. 나중에 부활할 때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까? 너 왜 그랬냐? 쌍꺼풀 수술 잘못. 그게 뭐라고? 사흘 지나면요 붓기 깔아앉고 그래도 적당히 다 돌아옵니다. 와요 안 와요? 다 그래가지고 이쁘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안 한 척하고 이렇게 다 하고 처음에는요 큰일 났다 싶은데 시간 지나면 돌아오고요. 빠마도 잘못돼가지고 막 속 상해 죽겠어. 3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나
똑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다, 끝났다, 헤롯이 죽인단다, 나 죽는다, 이제. 죽지 않는다. 3일길 걸어가면 해결 나온다. 3일길 걸어가면 부활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우리 기억원에도 보면 작심 3일 그러잖아요. 작심 3일. 3일이에요, 3일. 3일 하면 돼요. 그러면 또 안 되면 또 와서 3일 예배 드리고 또 작심하고, 그렇게 가다가 걷다가 보면 각자가 어떻게 해요? 사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하고 밥 먹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장례식에 힘들어도 눈물 흘리다가도 밥 먹자 하면 눈물 닦고 밥 먹고 또 울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분하다, 완전하다, 완성된다, 내가 다 책임진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갈 길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니다. 모여봐라. 그 뒤는 뭐예요? 3일이면 완전해집니다. 자, 34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대구야 대구야, 참 좋은 성도들아 참 좋은 성도들아. 두 번 부르는 것은요, 너무너무 강조할 때 하는 얘기야. 야야야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도들아 성도들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모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몇 번이나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이나 모으려고 했지만 어떠했다는 거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35절 전반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죠. 모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도 모일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모인 그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고,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고, 모인 곳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잖냐. 모여봐라 모여봐라 했는데 다들 어떻게 해요? 안 모이고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오늘 대구 지역에는요, 부활절 연합 예배가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가면요 뭐 가는데 주차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뭐도 그렇고 내년에는 못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그때부터 그런 이야기 하신 분이 있어요. 아이고 막 내년에는 안 올랍니다. 근데 그분 또 내년에 또 오고요, 그 후에 또 오고요, 그 후에 또 와요. 왜? 그래도 우리라도 가야지라는 마음들 때문에. 우리라도 가야지. 여러분, 명절에 요즘은 뭐 길이 워낙 좋아져서 서울이든 어디든 한 3, 4시간, 4, 5시간이면 다 오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명절에 한번 고향 한번 오려면 서울에서 몇 시간 걸렸어요? 10시간씩 걸려서 왔습니다. 10시간, 열몇 시간 걸려서 어떻게 해요? 추석 같을 때는 오다가 전부 옆에 그 가스레인지 켜가지고는 밥 해먹고 내려오고, 차 세워놓거든요. 길이 막히니까. 왜 그렇게 내려옵니까? 내려와서 오래 있다가 갑니까? 얼굴 보고 돌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출근하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보러 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 쓸데없는 짓 합니까? 왜 그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가족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야, 부활한 것 우리 축하하면서 한번 모이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 잔치하는데 한번 모이자 하는데, 아이고 막 안 갈란다, 막 작년에도 싫고. 여러분, 만약 이렇다면, 진짜 그분이 내가 아는 어떤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는 어떤 분의 회갑잔치, 내가 아는 어떤 분의 무슨 돌잔치라고 할 때 안 가는 순간 여러분은 원수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라 하는데 모이질 않더라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더냐. 그래, 다들 핑계가 좋아요. 안 모인대요, 안 간대요. 그러나 모이는 것 자체가 큰일입니다.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인 자리에 어때요?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니까 떠나지 않고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것도 모인 자리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진동하는 자리에 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3부 예배 때쯤 되면 저쪽 소방서 옆에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실은 컨테이너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는 늘 진동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벽돌로 해놨는데 들어가면 꿀렁꿀렁거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기도할 때 조금만 흔들어도 막 온 진동이 막 일어납니다. 진동을 원하시는 분 모여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모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제각각 신앙할 수 있지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모여 있으라. 안식일에 모이라. 안식구 첫날에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모이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야, 우리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기 시작하니까 언제? 모인 자리에. 지난주에 우리가 산불 헌금을 했습니다마는요, 저는 참 좀 미안할 때도 있고 성도들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헌금한다는 게 교회 갔더니 늘 헌금하라 하더라,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이가 하고 없는 이가 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생각한 것보다가 헌금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도 또 산불 지역도 도울 수 있도록 되었는데 또 오늘 또 부활주의라고 또 이러니까 야, 이게 성도들한테 좀 미안하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일 때 마음을 주십니다. 없는 것 빚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고 감동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언제 하느냐? 모일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모이기 시작하니까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나 혼자 힘든 줄 알았어. 내 혼자 아픈 줄 알았어.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요, 아픔 내보다 먼저 아팠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처음으로 수술했던 이 폐를 수술하고 저도 폐를 좀 잘라냈는데요, 여러분, 처음 병원에 젊을 때 딱 누워있는데 그 20대에 딱 누워가지고 있는 그때에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싶은 생각도 들죠. 그런데 제 옆자리에 있었던 그 6명, 7명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다 누워있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제 옆방에 가보니까요, 제가 그때 있을 당시에 병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아물지를 않아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의 자리에 가보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저 스스로도 위로받더라.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픈 이들이 있구나. 내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은근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나는 홀로 되어가지고 나 인생을 못 살 것 같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와보니까 천지빛깔이에요. 여기 막 혼자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분도 아픔이 있었구나.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와보니까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세일 모임을 하던 간증을 하더래요.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돈을 1억인가 2억을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지금 살 소망도 없더래요. 저쪽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나는 100억을 잃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1억, 2억이 이게 크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보면요,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지금 죽으면 끝날 것 같아. 지금은 끝날 것 같아. 당장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죽는 것 같아. 그런데 3일 버텨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막 인생 끝내야 될 것 같지만 3일만 딱 버티고 나면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죽을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넘어설 수 있지. 여러분, 이게 성도이고 그 힘을 얻는 게 어디인가 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모여라, 모여라. 대구 성도들아 모여라, 예루살렘아 모여라,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고, 내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었던 일이었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힘들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막 일도 아니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흔히 앞선 어른들이 뭐 꼰대 그러지만요, 우리 교회 앞서 있는 이 연세 많은 이 권사님들,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요, 비 오는 날 비 맞아가면서 불 때 가지고 밥하고 국수하고 했대요. 행사만 했다면 비가 내렸대요. 그러면 자꾸 비 맞아가면서 한복
집어가지고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어보니 아하, 우리 하는 거는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별게 아닌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못하겠다 싶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한데, 그러나 공동체에 모여보니까 이런 아픔 저런 고통에 있는 이들을 함께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버틸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기다렸던 그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인 곳에 은혜가 나타나죠. 모이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세요. 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이들이 자라기 시작하죠. 품으실 때 모여야 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부활절 날 뭘 하실 것입니까? 무슨 기쁨을, 예수 부활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대구가 한번 모여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 길이 막히냐? 여러분, 야구장에 길 막힌다고 사람들요 아무 말 안 해요. 아이고 야구 있구나 해요. 축구장 옆에 길 막힌다고 오늘 축구 있는 날이구나 해요. 에이, 축구 있는 날이네, 오늘 길 막히네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을 모여가지고 부활절 한다고 차 막히면요, 뭐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길을 막히게 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활절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 부활하셨다고 교인들은 난리를 치는구나, 예수 부활하셨다고 교회는 잔치를 하는구나 보여줘야 되는데, 가봤더니 몇 명 없어. 가봤더니 성도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대구 지역도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요, 그 교회가 막 동원이 다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쫙 가요. 그 해에는 막 그 교회가 난리를 쳐가지고 그 교회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되면 그 교회 안 와요. 강사 안 하면 안 와요. 그 다음에는 또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 딱 해가지고 하면요, 그 교회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와요. 참 좋은 교회는요,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여러분 가야죠. 모여야죠. 성도가 모여야죠. 아, 주님 부활했다 했는데 모이기라도 해야죠. 이거라도 해야죠. 허공이라도 외쳐야 되죠.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날개 아래 품고자 한 게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그 능력, 그 힘, 모이지 않았던 그들이 결국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생각들이요 전부 너무너무 이기적이 되어져 가요. 내 거, 내 건강, 내 삶, 내 거. 하나님도 없고 주님도 없고, 주님은 날 위해 필요한 분으로만 그냥 계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분의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건 자꾸 놓치고 주님을 부려먹어요. 그냥 주님을 부려먹고 이용하고 꽃감 빼먹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모여라. 내가 너희를 모이게 한 것이 몇 번이냐. 모여라. 모이면 어떻게 해요? 3일이면 완전해진다.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성도들이 딱 모이면 3일이면 못할 게 없습니다. 3일이면 못할 게 없습니다. 집도 하나 짓습니다. 3일이면 죽을 사람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면 하늘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이는 곳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들이요, 모여라. 3일이면 완전해진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찬송하라. 그 뒤 뭐예요? 3일이면 주님을 만납니다 라는 것입니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바꿔 말하면요, 너희가 나를 찬송하는 순간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찬송하는 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친히 강림하신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 주의 호령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죠. 이게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 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모든 열방과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할 때 찬송 중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 군가를 부릅니다. 군가를 부르는 순간 힘든 것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도요, 지금을 이길 방법은 뭔가 하면 찬송입니다. 힘든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 바닷가에 가보니까요, 멸치를 터는데 너무 힘들어요. 멸치 터는 거 아시나요? 그물에 걸려있는 멸치를 다 털어내는데요, 막 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는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니까 이 박자가 맞는 거예요.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이러면서 박자를 맞추고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노동요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노동요는 그 힘든 노동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군가는 지금 힘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찬양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3일이면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자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어디에 참여해요?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찬송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죠. 찬송해라. 3일이면 주님을 만난다. 지금 십자가 밑에 있어도 약속하신 대로 3일을 찬송하기 시작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떨고 있어도 3일 후에 주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셨어요. 거기서 만나자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도 신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3일만 기다리면 주님 오신다. 이게 우리 성도 아닙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 십자가 지시지만, 그러나 3일 뒤에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3일 셋째 날에라고 하잖아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산다. 그 앞에 산다.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다.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사흘만 버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못한다 끝났다 해도 이제 절망이었어요. 그렇지만 사흘을 버텼어요. 사흘을 버텼더니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다려보십시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십니다. 3일에 부활의 놀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3일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암호와도 같습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 만나는, 찬송하는 성도 되시고, 모이라 할 때 한번 모여보고 제각각 자기의 갈 길을 가고, 누가 죽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죽여봐라 나 안 죽는다.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3일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각각 제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제 갈 길 걸어가며 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모이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서 부활의 큰 기쁨 가운데 3일 뒤에 완전하게 되어지는, 3일이면 충분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무덤에 머물러
힘차게 찬송합니다.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예수가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romane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죄 가운데 절망 속에 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부활로 새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3일을 버티고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저희들, 일어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또 산불과 미얀마에 지진당한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오늘은 또한 귀한 부활의 예물과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귀한 예물들을 정말 힘에 지나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있게 될 대구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날씨가 어떠하든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수가 노래 한 곡 부르기 위해서 10시간 또 10시간 달려서 와서 3분 노래를 하고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 힘들게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을 한번 찬양만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기쁜 일인지를 알고 이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찬송할 때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때에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는 준비된 신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소망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독생성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놀란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 통하여 3일이면 완전하여지고 충분하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 세임 얻는 인생 되어 갈 길 걸어가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모이며 하나님 찬양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